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쏟아져 내렸지요.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높다 하는 산들조차도, 히말라야 그 산들조차도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호흡하는 모든 육지에 있는 생명체들은 다 죽게 되었지요. 그 가운데 유유히 방주 한 척만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 타게 되었 그 생물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으로 심판하신 이 물심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셨죠. 더 이상 내가 사람의 악함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 외에 다른 심판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 심판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노아의 방주 때의 물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두 번째는 왜 노아였을까? 세 번째는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세상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좋으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기뻐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창조물들 또 인간들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다 담은 것이 인간이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칠 때에 그냥 야단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에 맞는 자녀보다 그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지 않고 심판 이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이제 인구의 숫자가 많이 불어난 거죠. 많아졌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즉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크게 세 가지의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욥기 1장에 보면 천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어전회의에 참석했던 그 천사들이다. 근데 이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맞지 않잖아요. 또 두 번째 의견은 그 당시에 유력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유력한 자들이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도 있고, 복음주의 계열에서 가장 받아들이는 또 인정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셋의 후손들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즉 아담, 셋, 에노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한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딸들을 보면서 사랑했던 거죠. 무엇 때문에요?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 결과 가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데, 자,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을 때 그 가정은 믿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일반화시키기는 쉽지는 않아요. 다 이렇다, 100% 이렇다. 제가 본 가정들 중에 나중에 믿기로 하고 결혼한 분들 있죠. 그분들을 볼 때에 믿기로 하고 결혼한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초반에는 같이 그래도 따라다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잘 가지 않아요. 제가 본 분 중에서는 한 분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셨어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케이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보면 6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자녀를 낳았겠죠.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되고, 왜?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들인데, 그러나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이제 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수명이 120년이라기보다는 12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들이 어떠했는가 보게 되면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용사였어요. 그리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사는 힘이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 아닙니까? 명성은 이름을 떨치는 사람.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용사였죠. 명성이 있는 자였죠. 음악으로, 예체능으로 탁월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도구를 사용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장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을 서슴지 않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라멕의 노래를 보게 되면 라멕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찼는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라고 그것을 오히려 노래할 정도로, 자랑할 정도로 타락한 세대가 노아의 세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심하시는가? 6장 5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탄하신다. 이전 성경에는 후회하신다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 말하는 한탄함은 안타까워하시는, 탄식하시는, 원어적으로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치르는 고통이지요. 산고의 고통, 그 산고의 고통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탄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작품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들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자녀에게 매를 들 때 웃으면서 매를 드는 부모가 없잖아요. 살을 찢는 아픔으로 매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하기까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하게 되면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있어요. 결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는 것. 여기서 시작이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시대인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있었죠. 그 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기 정욕을 따라, 죄악을 따라 살아갔던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의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갔던 그 세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결혼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로 삼았는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과정. 여러분, 어떤 자매가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할 형제가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빼고는 다 제게 너무 잘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그죠? 저도 이제 이전교회, 우리 교회 말고 이전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 빼고는 다 좋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 빼고는 다 좋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그 자매에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매에게 신앙이 뭡니까? 자매에게 종교가 뭡니까? 자매에게 예수님이 뭡니까? 그걸 물었던 거예요. 자, 어떤 학생이 취미란에, 학교에 뭐 기재부에 뭘 적잖아요. 적는데 취미란에 뭘 적었냐면 기독교라고 적었어요. 기독교가 취미예요. 예수님이 있는 게 취미예요. 취미라는 것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죠. 기독교가 취미면 불교도 가도 되고 천주교도 가도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취미면 저 기독교 대신에 스포츠가 종교일 수도 있고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취미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여기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타협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절대적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신앙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선택은 못하죠. 그렇게 선택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을 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타협하기도 해요. 전도하려고 결혼합니다. 혹시 여러분 계세요? 전도하려고, 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전도시켜서, 전도해서 그렇게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권면드리죠. 그렇다면 꼭 세례는 받고 결혼식을 하십시오 라는 권면을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시골에서 제가 일찍 나왔잖아요. 한 번씩 시골에 가면 좀 이렇게 그 장애인 제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후배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같이 한 번씩 예배드리면서 보면서 왠지 제가 그 자매를 이제 결혼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결혼 안 할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제 마음대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교회 갈 때마다 그 자매 볼 때마다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이냐? 결혼은 굳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다라는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너무 자유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결혼은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제가 몇 번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결혼의 목적은 행복도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결혼한 여러분, 불신 결혼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결혼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예요. 불신의 남편, 불신의 아내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예요. 짊어지셔야 돼요. 끝까지 견뎌내셔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할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성경에서 말할 때 결혼이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 가정은 불신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용사였고 명성 있는 자, 이 세상에서는 잘 나갔어요. 판사고 검사고 의사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예배드리기를 거부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심하게 되신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로 씻어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결심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세상을,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에, 그리고 결혼했기에,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노아였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노아였는데 앞에 단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의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이 명성을 추구하고 용사를 추구할 때에,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의 죄악상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노아 시대 때의 그 하나님 앞에서 죄악상을 나타낸 단어가 두 단어인데 부패와 포악이에요. 부패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지고요, 포악은 폭력이에요. 나라가 망해간다.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뭘까요? 성적으로 타락해요. 그리고 폭력적이게 돼요.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착각할 때 나타나는, 언어적으로 폭력하고 물리적으로 폭력하고 인간을, 다른 이들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마치 짐승 취급해버리는 그것이 폭력이에요. 그리고 그 최절정에 성적인 타락이 있는 거죠.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뭐합니까? 타락해지죠. 부패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세대에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사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아이의 인생이에요. 노아가 왜 하나님 앞에 성택되어졌는가 하게 되면, 볼 때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시면, PPT 한번 띄워주세요. PPT를 보면 이제 미국에 있는 노아의 방주 테마공원입니다. 테마공원에 이제 아래측에 있는 이제 사진이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100% 실현한 그런 이제 방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방주의 길이가 가늠이 되십니까? 그 규모가 쉽게 생각하면 축구장보다 길이가 좀 더 길어요. 그리고 폭은 축구장보다 좀 더 좁고, 그리고 1층, 2층, 3층으로 이루어졌고 곳곳에 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창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창문은 위로 난 문 하나밖에 없었고 입구가 있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고페르나무로 만들어졌고 역청으로 칠했어요. 역청은 지금은 이제 석유를 추출해서 나오는 그런 물질인데 방수 역할을 하죠. 이게 이제 역청을 칠해서 저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저 안에 보면 왼쪽 그림이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디서 예배드렸을까요? 3층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그 창문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렇게 내부에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노아가 이 배를 만들기에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노아가 이전에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울산 시민들, 또 울산 동북의 우리 성도님들은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배하면, 선박하면 울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배를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배를,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던 거예요. 1950년도에 이것을 만들려고 재현했다가 그 당시 기술로 만들 수가 없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1990년도에 50분의 1 크기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악천후, 또 파도, 여러 가지 기후 조건으로 온갖 실험을 다 해봤는데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보다도 더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완벽한 배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대요. 누가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리고 노아가 100% 다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100%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셨던 거죠. 노아가 선택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무조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었고, 50%, 70%, 80%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었어요. 100%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노아가 선택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PPT를 한번 띄워보시면 노아가 선택받았던 이유 세 번째, 인내였어요. 인내. 몇 년 동안 인내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가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보는데 120년 동안 아라랏산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했다는 거죠.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친 사람이라 하지 않았을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리고 노아만, 자기만 이제 비난받으면 괜찮은데 또 누가 비난받아요? 가족들이 비난받았지 않겠습니까? 미친 남편을 둔 아내, 그리고 아버지를 둔 자식들, 얼마나 비난받았을까요? 그 모든 수모를 노아가 참고 또 참았던 거예요. 인내했던 거예요. 그 시간이 120년이었어요. 인내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것이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편,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바로 이러한 인내가 될 것입니다. 자, 노아가 선택받았던 이유가 또 뭐냐 할 때의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노아가 그 당시까지 비를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당시까지 비가 내렸다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가 하면 땅에서 이제 솟아났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그 당시까지 비를 봐주지 못했다. 그런데 비가 올 거니까 배를 만들어라. 또 어디요? 산 꼭대기에서, 산에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노아가 살던 그 땅은 바닷가와 수십 킬로 떨어져 있어요. 이 배를 만든다고 한들 배가 어떻게 띄울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바라봄으로 순종해 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고 노아가 선택받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아는 그러나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100% 순종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참았어요. 노아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고 나아갔어요. 어떤 형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한참 일을 하는데 이제 신입 사원이 들어왔다 회식을 한다고 합니다. 회식을 한 거예요. 회식을 하는데 회식 자리에는 이제 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폭탄주를 만들어서 술을 마시더래요. 그래 이 형제가 술잔을 그냥 뒤로 엎어버렸대요. 제가 잘 모르지만 술잔을 뒤로 엎으면 안 마신다는 이제 사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렇게 하니까 상사가 화가 난 거예요. 그 중에 전무 한 사람이 그 이제 형제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너 당장 내일 사표 써와 이렇게 고함을 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 때문에 술 안 마셨다고 사표 내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이제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술 안 먹는 거는 사표 쓸 일이 아니다. 그러니 회사 그대로 나가라. 이제 회사 다시 나갔어요. 그래 나가니까 이제 전무님이 너 보고 왜 사표 안 써왔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 술 안 마시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표를 안 써. 저는 회사 그대로 다닐 겁니다. 하니까 그 전무님이 완전 고문관이네 그러면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고사를 지냈다 그래요. 고사를 지내는데 이제 한 사람이 또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는데 이 전무님이 절을 하고 이제 쭉쭉 내려갈 텐데 다른 그 사원이 걱정이 됐답니다. 저 고문관이 또 절을 안 할 텐데 어떻게 하지? 아니나 다를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3번이나 하라고 종용했는데도 노라고 하면서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됐겠죠. 나중에 사장실로 부르더래요. 사장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왜 절을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회사를 저 돼지머리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이제
사장실로 불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돼지머리의 회사 운명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장님이 그 이제 신입사원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말이 맞다. 너는 앞으로 회식이나 이런 자리에 모두 제외된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줬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더 가가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형제가 회사 그 사장실에 나오는 찰나에 사장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그거 아니? 전무도 교회 집사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술을 종용하고 고사를 지내기를 종용했던 그 전무라는 사람도 교회 집사였던 거예요. 그 형제가 그 회사에서 신우회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그 회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러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타협하고 다른 사람은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노아와 같이 그러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의 질문에 방주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분, 방주는 밖에서 문을 닫도록 되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도 들어갔지요, 짐승들도 다 들어갔어요.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닫아주셨어요. 또 방주에는 노를 젓는 키가 없어요. 핸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방주는 누가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이 되어 주셔서 이끌어 가 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시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방주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 영적 교훈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 8장 말씀 잊지 마세요.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불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고 사람의 악함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면 불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면 물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물로 심판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고 그래서 그 낳은 자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와 같이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방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